할렐루야. 세일의 두 번째 날 귀한 예배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또 성장해지는 세일의 새벽 기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신앙과 믿음의 성숙의 사람으로 인도해내셨는가,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민감한 영성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매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열매 없고 황폐한 삶 가운데에 또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 즉시 그 길을 따랐다.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가장 안전된 환경으로부터도 내가 과감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번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으로 시작했지만 그 약속의 땅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기근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을 의미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도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인도되어진 땅에도 어려움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가난과 궁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굶주림 때문이었다, 어려움 때문이었다, 기근 때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내려간 것도 의미하지만 또한 그의 영적인 상태도 침체하고 내려갔다, 이러한 의미가 한꺼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도상의 위아래서로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봤을 때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으로도 얼마나 침체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는 그에게 낯선 곳을 향하여서 갔고 일가 친척도 떠나게 되었지만 저가 두려워했다, 떨었다, 무서워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결단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는 오히려 그가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를 보고 이야기해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 이 아내를 애굽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 된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차지할지도 모르니까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것이 두려우니 사람들이 묻거든 내 누이 동생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멋진 출발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에게 가장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11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실질적으로 이복 누이였습니다. 이복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러나 진정한 사실은 뭐예요? 드러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혹시 당신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또한 무엇이냐 하면 거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 그랬죠? 75세예요. 75세가 됐는데도 그런 걱정을 하네요.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세입니다. 60세 된 나이가 우리 교인들 보면은 뭐 이쁘니까 어떡하겠어요. 아름답고 예뻐 보이겠죠. 사실은 담대할 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초월할 나이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누이 동생이라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자존심이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구겨졌는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고요. 그리고는 14절에 보면 그가 걱정한 대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리따움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바로의 고관들도 보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사레의 오빠라고 생각하니까, 처가의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지참금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수없이 많은 것들로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그를 후대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부끄러운 일이 그거지요. 아내를 팔아서 부를 축적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지워지거나 잊혀질 수 없는 뼈아픈 실수요 실패였습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저 여러분과 또 이미 유대의 모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실패의 사람이었는지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똑똑히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알도록 성경에 쓰여 놓았던 것이지요. 자, 17절에 보시면 그 후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는 실패했을 그때에도 하나님, 내 아내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부르짖었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끝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명예도 아내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실패 자리에 떨어지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다고 거룩하게 멋지게 출발은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메어진 바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에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아브라함을 보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불신앙과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믿지 못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서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실패하고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에 아내와 세상으로부터 망신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본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왜 내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왜 당신의 아내라고, 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느냐고, 내가 너 때문에 큰일을 당하게 될 뻔했다고. 그리고는 재산과 그리고 사례를 다 보내가지고는 어서 떠나라고 그래요. 어서 떠나라고. 결국은 애굽에 갔다가 망신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그는 잘못했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실패의 대가가 너무나도 우스워요. 무엇을 얻게 됐다고요? 재산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요로움의 또 다른 시작을 일구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첫 번째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첫 번째는 기근의 어려움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두 번째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너무너무 넘쳤는데 가장 직업에 필요한 목초지가 궁핍한, 목초지가 부족한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그의 삶의 위기예요. 형제와 또 가족이 우애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데려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 한 가족이니 이것 때문에 한 땅에서 싸우고 그리고 불편하게 지내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내가 반대편으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갈 것이니 너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선택했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하면 바로 가장 삭막해 보이고 사막으로 가득한, 돌짝밭으로 가득한 서쪽을 선택하게 돼요. 자,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멋지게 롯에게 선택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경험했던 애굽에서의 하나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망신당하지 않게 될 것이요,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경험이, 신앙의 체험이 이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조카에게 내가 어느 곳이든지 선택하라, 나는 그 반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 때문에, 과거의 실패로부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그의 마음은 넓어졌고
그의 마음은 양보할 수 있었고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을 수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동쪽과 서쪽만 봤는데, 좌편 우편만 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 봐라. 그리고는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18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보다도 더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저가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처음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두 번째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사막에 가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아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자라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가 실패를 듣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겝은 가나안의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사막지대를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올라가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1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사의 육신이 올라가는 것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도 회복된 것을 의미해요. 무엇을 통해서? 실패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사건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되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때로는 신앙 없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손실을 바라볼 때가 있고요,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작은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다. 나에게 질병은 끝이 아니다. 예, 맞아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끝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겠다고 생각해서 멋지게 결혼식을 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해도 그것은 뭐예요? 그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직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우리를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금 주 안에서 일어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네, 맞아요.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실패해 본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 나는 절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 나는 좌절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 나는 다 끝났다구나 생각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세요. 엄밀하게 아브라함의 실패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만한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의 자리에서 성숙함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회복을 주동하시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저들 삶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 마음 총가운데 걷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온전케 하시나며 은혜와 은총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만한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케 되어지는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 되시도록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세일의 새벽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기도하지 못함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보게 하시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리에서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해야 할 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실패를 듣고 일어나, 좌절의 자리를 벗고 일어나, 침체의 자리를 벗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는 일들이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을 맞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속에서 매일매일의 예배와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과 작정된 마음을 통해 귀한 예물을 헌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일의 두 번째 날에 부름받아서 성도들을 위해 귀한 애찬의 손길을 준비하는 선교회 위에도 또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심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저들의 삶으로 또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한날의 삶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 세일의 새벽기도에 두 번째 날 예배에 부름받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